금강경이 반야부 경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하고요. 대바나가리 문자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왜 제가 저번에 왜 산스크리트어인데 빨리어로만 이렇게 했다고 표시를 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대바나가리 문자 요렇게 여기 보여요. 여기 요렇게 쓰여 있는 게 이게 산스크리트어인 거예요. 우리 못 읽어보겠죠. 그래서 빨리어 그 경전을 보면 영어 알파벳으로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네. 글자는 스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 이거요. 예. 이거요. 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 그러니까 이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이거. 예. 한문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고. 예. 이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게 원래 이제 산스크리트어 중에 대바나가리 문자라는 게 요거예요. 우리는 못 알아보겠죠. 예. 그래서 영어로 빨리 왜 보면 보자. 어디에 있을라나. 요렇게 지금 보면 뿌라자냐 이렇게 적어놨죠. 요거를 빨리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걸 음력을 하면 와즈라 체디까 뿌라캬 빠라미따 숫뜨라, 이게 요 글자로 이렇게 적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 읽으니까 이렇게 뿌라가자냐 빠라미따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게 빨리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영어로는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도 하고요. 티베트어도 이 위에 이거 못 읽겠죠? 이런 거 외우는 거보다 기억력 외우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문맹률이 우리나라가 낮을 수밖에 없어. 전 세계에는요, 이런 문자가 있어요. 각 나라의 문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결국 그것을 발음 기호로 표현하는 거는 영어하고 한글밖에 없는 거예요. 영어하고 한글하고 중국어 세 가지인데, 중국어 자체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 글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자를 안 외우면 죽어도 못 읽어내는 거예요. 근데 영어하고 한글만 글자를 보고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영어는 누가 만들었죠? 영어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안 만들었고 미국 사람이 안 만들었고 아리아이. 자, 영어에 대한 얘기 다음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산스크리트어라고 했을 때 이런 글자예요. 죽어도 못 읽는 글자. 이게 되게 복잡한 게, 우리는 명사에 여성형, 남성형 없잖아요. 이거는 여성형, 남성형 있고,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진행, 과거 완성, 현재 진행, 현재 완성, 미래 진행, 미래 완성이 있고, 예상 불가능한 것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동작이 완성되었는지 끝났는지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16가지로 벌어지거든요. 이게 명사에 대한 거고, 동사는 또 따로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주 복잡한 문자예요. 그래서 좋죠. 뿌라 빠라 미따 읽을 수 있죠. 글자 보면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꺾나보다, 이렇게 일자로 된 거는 위에 좀 소리를 좀 세게 하나 보다. 이 위에 보면 이렇게 골뱅 이렇게 날아가는 거는 약간 목소리를 꺾는 거고, 위에 이렇게 일자로 하는 거는, 만약에 빠라면 빠하고 라는 빠 위에 A 위에 이게 줄이 있죠. 그거는 길게 빠, 그리고 옆에 라는 라, 빠라미따. 예. 뿌라에도 위에 줄 없죠. 뿌라냐 빠라미따 이렇게 읽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이끄는 지혜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금강이라는 거는
이게 V를 와로 읽거든요. 그러니까 와즈라, 까로 읽어요. 예. 네. 그래서 와즈라, 바즈라, 번개와 같이 강한 힘으로 절단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빨리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산스크리트어 이거 읽으라 그러면 미칠 것 같지 않아요? 금강반야 바라밀경은 이제 마음속의 분별, 집착, 번뇌 등을 부숴버려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강력한 지혜의 경이고요. 불교 문헌을 포함해서 가장 단단한 물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중 최강이라는 금강과 두 번째가 능단 금강. 그러니까 능이 금강도 부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어떤 물체가 강한 힘으로 파괴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5세기 초에 구마라집이 한역한 그것이 남아있고 산스크리트어 그대로가 아니라서 한자 문화권에 맞춰서 의역을 했어요. 그래서 구마라집이 이제 인도 불교 문헌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입에서 한번 씹은 밥을 다른 사람에게 먹이는 것과 같아서 원래의 맛을 잃는 것은 물론 심지어 구역질까지 느끼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다른 사람의 씹어서 주는 거 같아요. 단물 다 먹고. 그거를 또 한역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천축의 풍습은 문체를 몹시 사랑하여 그 참불가는 지극히 아름답다. 지금 이것을 한문으로 옮겨 번역하면 그 뜻만 얻을 수 있을 뿐 말까지 전달할 수는 없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너무 아름다운데 한문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그 운율을 가져갈 수도 없고, 그리고 아까 그 글자가 보니까 이쁘지 않아요? 그림 같잖아. 이 아름다움을 전할 수 없는 거지, 한문으로 하면서. 그죠? 뭔가 글자가 힘이 있으면서 어떤 꼬글꼬글 하면서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금강경이 이제 성립이 된 거는 서기 1세기 전에서 1세기형으로 추정이 되고요. 공 사상과 관련된 설명을 하면서 공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고, 또 보살행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보리심이란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대승불교 경전 중에서도 상당히 초기에 정립된 경전으로 보고 있고요. 또 여러 불보살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타나지도 않고 서가모니와 그 제자 1250명만 등장한다는 점에서 초기 불교 경전들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야경 이전에 성립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데, 이 금강경의 반야부 안에 들어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간다라 불경에서 발견된 텍스트 중에서 가장 오래된 불경이 소품 반야경이에요. 이게 서기 75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마라집 스님, 보리류지 스님, 진제 스님, 현장 스님, 의정 스님이 금강경을 이제 번역한 것이 있고, 또 티베트어로 번역이 된 거는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인데, 지금 이제 산스크리트 본 있죠. 그거는 티베트 본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바미안 석굴에서 나온 간다라어 본을 합쳐가지고 판을 새로 만든 거예요. 원래 있던 경전이 아니고. 그래서 재구성한 거거든요. 그리고 구마라집 스님이 한 그 금강경에는 한자가 총 51,049자, 5,149자가 들어가 있고요. 목차는 이제 소명태자가 32분으로 나눴어요. 금강경에 원래 주문이 들어갑니다. 우리 반야심경 밑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들어가는 것처럼 금강경에도 원래 주문이 있어요. 이게 고려대장경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나모 바가바데 발라양 바라미다예 이리지 이실리 수로다 비사야 사바하. 뜻은 세존 반야 바라밀에 귀합니다. 지움
불태움, 지나감, 물질, 물질, 스바하. 이게 옴이라는 건 시작을 얘기하는 거고요. 스바하는 완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옴으로 시작해서 스바하로 끝나는 게 많아요. 뭐가 있어요? 옴, 아모카, 바이로, 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라. 이거 훔인데? 옴, 옴마니 반매 훔인데? 옴하고 훔도 첫 음과 끝 음을 얘기하거든요. 훔도. 아제, 바라제. 아무튼 옴과 훔이 시작과 끝을 얘기하고요. 이게 같은 게 아훔, 옴훔으로 하든지 아훔으로 하든지 옴스바하로 하든지. 스바하는 완성을 뜻하는 용어예요. 그다음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안웃따라 삼맥삼보리를 음차한 거고요. 네, 위 없이 올바른 깨달음으로 향하는 마음. 무상정등정각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겉모습이나 현상 및 관념의 덧없음을 알아서 이에 현혹되지 않은 채로 올바르게 관찰해서 깨달음을 향하는 순수한 마음을 내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이 반야경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통 7개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이 이제 27권본 대품 반야경을 404년에 한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10권본 소품 반야경을 408년에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반야경은 어디 있어요? 저기 6번인 거예요. 6번. 네, 처음에 이제 구마라집 스님이 한 27권본 대품 반야경 이거 아니에요. 두 번째가 서진의 무라차랑 축수란이라는 스님이 20권본 방광 반야경을 291년에 했고, 진나라의 축복포가 10권짜리 광찬 반야 바라밀경을 286년에, 구마라집 스님이 인왕 반야 바라밀경 2권을 또 번역을 하고, 불공 스님이 인왕 호국 반야 바라밀경 2권. 금강경이 저기 대반야경 3초 9회 547권으로 된 게 있고요. 금강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고, 요게 지금 3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진나라 구마라집 스님이 한 게 있고, 북의 보리유지 스님이 한 게 있고, 진나라의 진제 스님이 한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뭐 본다? 구마라집 스님이 한 금강 반야 바라밀경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660년에서 663년도에 현장 스님께서 대반야 바라밀다경이라고 해서 600권 반야경을 만드시거든요. 600권 반야경 있어요. 요 안에 다음에 600 반야경을 보면 우리 그 화엄경이 7처 9회에서 법을 설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600 반야경은 4곳에서 16번에 나눠서 법을 설해요. 4곳이 녹야원, 중림정사, 기원정사, 타화자재천 이렇게 4군데고, 이게 쭉 보면 16회 중에서 첫 번째는 10만송 반야 1회, 그러니까 권 1에서 400. 2회가 401권에서 478권, 그래서 28,000송. 이걸 대품 반야라고 하고요. 아까 위에서 왜 스님, 구마라집 스님이 27권본 대품 반야경 번역했댔죠. 그거를 404년에 한 거. 그게 여기 2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2회. 그다음 3회가 479권에서 537권에 들어가는 18,000송 반야. 그리고 4회하고 5회가 538권에서 565권. 요 8,000송 반야. 요 부분이 소품 반야라고 해서 아까 위에 보면 10권분 소품 반야경 408년에 구마라집 스님 번역한 거 요거예요. 그리고 지루가참 스님은 요거를 번역을 했는데 10권은 도행 반야 바라밀경으로 했어요. 이 지루가참 스님은 요거를 10권으로 해서 도행 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하고,
같은 건데 구마라 집스님은 소품 반야라고 하고, 예. 구마라 집스님도 10권. 그리고 6회가 566권에서 573권. 이게 승천왕 반야라고 해서, 이렇게 월바수나 스님은 또 승천왕 반야 바라밀경 7권을 만들었고요. 7회가 700송 반야라고 해서 만수시리분. 이게 문수사리 보살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8회가 576권 한 권인데 500송 반야라고 해서 나가실리분. 9회가 금강반야. 이게 능단 금강분이라고 하고, 다른 거는 금강반야 바라밀경 1권. 이게 구마라 집스님이 한 거 금강반야 바라밀경 1권. 그리고 보리유지 스님, 아까 진제 스님 이렇게 3개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의정 스님이 금강능당 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해서 딱 번역한 게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금강반야 바라밀경 어디라고요? 응? 구마라 집스님이 한, 예, 맞아요. 9회에 있어요. 권 577권, 600반야경 중에서 권 577권이에요. 네, 557. 복잡하죠? 그래서 저번에 어떤 모살님이 금강경은 원래 그게 금강경이라는데 막 이렇게 아니라고요. 한참 설명을, 그러니까 반야부 경전 안에, 그 안에 금강경 안에 있는 하나의 경전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이 완전한 전체 경전이 아니고 이게 편집을 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 어본보다 구마라 집스님이 이게 한역한 게 조금 더 길어요. 산스크리트 어본이 더 짧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강반야 바라밀경 600권에 달하는 대반야경 중에서 제 577권 대반야 16회 중에 9회에 해당하는 능단 금강분. 그래서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하고 능단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도 하고, 반야경 중에서 가장 간결하고 중심된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80화엄경 얘기할 때 선제동자가 그거 하는 부분을 우리가 40화엄경이라고 하죠. 지금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은 선제동자의 그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입법계품으로. 선제동자가 이제 그 선지식을 찾아다니잖아요.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것만 따로 이렇게 떼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 금강반야 바라밀경도 600권에 달하는 대반야경 안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이건 좀 그나마 쉬운 거, 다른 거 보면 미쳐버려요. 미쳐버려요. 왜냐하면 이 지금 우리가 그 구마라 집스님 거로 보잖아요. 근데 현장 스님도 이 600반야경을 할 정도니까 굉장히 번역을 잘 하시거든요. 근데 현장 스님이 번역한 거를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말을 중국어가 4글자가 있으면 번역이 4개로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반야심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을 야심경을 하는지, 그러니까 반야를 심경하는지, 야를 반하고 심경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새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경인데 반야 심경인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새기는 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현장 쓰면 약간 이렇게 우리나라 말처럼 비슷하게 새겨요. 번역을 할 때. 구마라 집스님은 그냥 이렇게 한문 중국어의 그 우리나라 말은 왜 내가 집에 간다라고 했을 때 주어가 먼저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서술어가 나오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내가 간다 집에거든요.
그래서 이게 달라요. 그 어순이 달라요. 그러니까 구마라즈 스님은 중국어 어순으로 만들었고 현장 스님은 거의 우리나라 말 어순으로 원래 말의 어순으로 이렇게 많이 따랐거든요. 그래서 이 정확한 어떤 그 묘하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번역할 때 생겨요. 그래서 조금 어렵거든요, 현장 스님 거는. 근데 또 그걸 보다 보면 구마라집 스님이 요거를 요 뜻하고 요 뜻하고 이게 단어가 비슷하니까 요걸 합쳐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구나 이런 게 또 보여요. 굉장히 두 분이 이제 성격이 다르셔서 이 현장 스님은 굉장히 치밀하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시는 분이시고 그 구마라집 스님은 말을 이제 좀 편하게 잘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시거든요. 그래서 그 글의 분위기가 달라요. 아무튼 오늘 여기 그래서 금강반야 바라미경은 이제 한문본으로 최초로 번역된 거는 구마라집 스님이 요진에서 번역한 금강반야 바라미경이고 홍씨 4년에 이제 되었습니다. 9번에 홍씨 9년에 이제 거듭 교정을 보서 완성을 됐고요. 이게 장안의 초당사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 사위국이라고 해서 이 사위국 본이라고 해요. 초당사에서 만든 거를. 이게 가장 오래된 것이고 가장 간결하고 함축성 있는 그런 번역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석본이 있어요. 주석본이 원래 수백 종이 넘는데 지금 현존하는 건 53종. 그리고 의정 스님이 이제 번역한 무착보살이 만든 능단 금강 바라밀 다경 논송 한 권 있고 보리유지 스님이 이제 하는 천친보살조의 금강반야 바라밀 경론이 3권이 보통 많이 이제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진나라의 승조 스님이 만든 금강경 주가 있고요. 수나라의 지의 스님이 한 금강반야경소, 그다음에 수나라의 길장 스님이 쓴 금강반야경소, 이게 3가지가 우리나라에 유통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원효 스님이 쓴 게 있고, 원효 스님 쓴 거랑 원칙 스님, 태연 스님 쓴 거 다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화머득통 스님이 쓴 금강경 오가해 설의, 이게 지금 남아 있어요. 이 금강경 오가해 설의는 당나라의 규봉종밀 스님이 쓴 금강경 소론 찬요하고 육조해능 스님의 금강경 해의, 그다음에 양나라의 쌍림 전 대사의 금강 제강송, 그리고 송나라 야부 스님의 금강경 차거와 송. 차거가 뭐냐면 시예요, 시. 그리고 송나라의 종경 스님이 쓴 금강경 제강, 이렇게 해서 이 5개를 총 정리해서 운문을 붙이고 이제 주석이 필요한 곳마다 설명을 붙여 놓은 거라서 여기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 정리했다고 됐는데 이 설명이 더 어려워. 이 설명이 더 어려워요. 특히 야부 스님 거 어렵거든요. 저는 육조 스님께 제일 편했던 것 같은데, 육조 스님은 이렇게 선적으로 뚝뚝 끊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원문 보는 게 제일 편해요. 여기까지.